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입니다.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노래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생명 넘치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친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쌀쌀한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 높아진 이름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에겐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욕심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어려우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한결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충성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통영신교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날마다 성장하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제게 많은 영혼들이 지영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롯이로운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찢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연의 가족 중에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안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가운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우리 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보실 말씀은 20절, 21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수련회 영상을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3일 동안 청년부와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절반 정도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또 절반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0여 명 넘게 이렇게 참석해서 참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부터 이제 목포에서 열리는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심교단의 사모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요. 또 사모님은 또 거기서 또 반주를 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어집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가는데 4시간 걸리네요. 4시간 걸리는데 뭐 아무래도 저하고 번갈아서 한다고 하지만 또 운전은 또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전에 사모님들 이 세미나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또 저를 또 기억해 주셔서 찬양 인도자로 세워 주셨는데 사모님들이 찬양 인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찬양 시간이. 이 시간에 참 많이 울고 많이 위로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는 또 이런 사모님들 세미나뿐만 아니라 장로연합회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또 장로님들 부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 하는 데가 있고 또 거기서도 제가 또 한 5번 정도 찬양 인도를 했었죠. 그리고 교직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직자 수련회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입니다. 뭘 그렇게 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따로따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들, 계층들 또 대상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직자 수련회를 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20년째, 20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월 18일, 그때 당시로는 1월 셋째 주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1월 18일 날 드린 예배를 시작한 교회가 이제 2024년 오늘 이번 주에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교직자 수련회를 하는데 여기 다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 25주년 기념 행사에 행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님들 다 갑시다. 진짜 큰일 아니면은 다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디서 했냐면 무주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이제 첫날 이제 모든 일정이 마쳐지고 난 뒤에 이 목사님들이 각자 숙소에 흩어져서 열띤 토론이 이게 붙은 거예요. 왜 토론이 붙었느냐? 원래는 첫날에는 오래간만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목사님들이 만나고 그래 해놓으니까 뭐 간단한 야식 같은 거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 안부 물어보고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노는 날이 첫날 저녁입니다. 근데 첫날 저녁 집회 마치고 난 뒤에 일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335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토론을 했느냐? 개회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의 메시지하고 저녁 예배를 드릴 때의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게 좀 색깔이 좀 너무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회 예배는 누가 그때 설교를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부산 호산나 교회 최용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막 최용준 목사님 막 불을 뿜으셨어요. 그냥 하여튼. 그리고 나서 또 저녁 예배는 또 누가 하셨냐면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 역시나 또 불을 뿜으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문제는
최웅진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가 이 교단 2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교단이 가진 강점이 있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돼서는 박영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분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럼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뭘로 삼아야 될 것이냐? 열심히 달려가는 쪽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묵묵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 두 분이 같이 교수로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두 분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너는 누구 파냐? 호산나 파냐? 남포 파냐? 그러면서 이제 막 토론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요, 수련회가 이렇게 강사가 여러 명 있다 보면 간혹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청년부들 수련회 하는데 약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첫날 저녁에 저기 수원 옆에 광교에서 이제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첫날 저녁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제가 특강하고 둘째 날 저녁 집회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회는 또 이제 충무교회 이윤재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첫날에 오셔서 하시기로 하신 목사님이 이 참석하기로 한 아이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아파 놓으니까 여기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첫날 개회 예배하고 첫날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날 오후 집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하면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 저녁은 이제 충무교회 이윤재 목사님, 이 목사님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 때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우리가 쭉 요즘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도우심,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 그런 꿈, 그런 비전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비전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비전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둘째 날 특강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별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4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죄. 이 죄를 경계해야 된다. 이 죄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경계하라? 죄를 경계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순종. 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방황하는 시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방황하다가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사람이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독. 이 중독의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제가 뭐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도파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기쁨을 얻는 이 일에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마약만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서서히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게으름. 이거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꿈. 난 좋은 차를 탈 거야. 난 이런 집에 살 거야. 난 이런 남자와 결혼할 거야. 난 이런 여자와 결혼할 거야. 뭐 나는 어떤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어디 가서 살 거야. 이런 단순한 아니면은 내가 뭐가 될 거야. 이런 것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게으르게 살고 중독된 삶을 살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오후 특강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오후 특강 때는 얼마나 제가 열을 내서 얘기를 했던지 특강이 끝나는데 제 사무실에 앉았는데 한 10분을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그냥 막 이러고 막 한숨을 몇 번씩 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 정도로 제 몸이 그렇게 힘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막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또 잘 듣고 나중에 수련회 소감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다짐도 있고 하는데 그 특강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아이들이 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겨울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김영철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다. 김영철 목사님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이분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자기는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 그러길래 이 사람 뭐 벌써부터 목사가 될 거라고 저렇게 막 저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어땠느냐.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나 앞으로 뭐하고 살지? 난 앞으로 뭐가 될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간들과 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꿈을 그렇게 꿀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냥 막 쓰러질 일보 직전으로 그냥 막 말씀을 전했더니 저녁 집회 때 올라와가지고는 지금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요 얼굴이 좀 솔직히 좀 뻘겋게 좀 달아오르면서 저 양반이 오늘 설교하고 나하고 손절을 하려고 그러나 왜 이러나. 왜냐하면 사전에 상의를 좀 했어요. 목사님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거다. 그런데 자기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나한테.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앞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그렇게 왜 저러지? 그랬는데 말은 그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냐면 다니엘의 나라인 원래 나라였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에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입장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으면요, 그날 하루하루 살아남고 그냥 그때그때 닥쳐오는 일들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성공이에요. 아니 내가 포로인데 그래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꿈을 꾼들 포로에게 이런 기회도 없을 것이고 이럴 만한 여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선택을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들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왕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실 학교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이게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잘 됐죠. 잘 됐죠.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종으로 사는갑다 그랬는데, 왕실에서 얘들은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인재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냐? 먹는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먹는 어려움이 생겼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런 음식들을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래, 너희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어라. 그러면서 밥을 주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냥 똑같이 주겠어요?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고기로 된 반찬이 중간에 제사상에 한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사상에 올라갔다 오든지, 아니면 도살하는 과정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그게 있어 놓으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못 먹는 음식이다. 못 먹는 음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먹겠다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맡은 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는 사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음식들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음식을 맡은 사람이, 담당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름진 것을 먹지 않으면은 이제 얼굴에 벌써 핏기가 없고 힘도 없고 까칠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내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여기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내가 벌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기름진 거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고 혈색도 좋고 그냥 다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어느 날은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다니엘은 언급이 안 돼 있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강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안에 집어 넣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또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는 저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넣어도 먼저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왕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타들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요, 이 세 명을 너무너무 아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속이 상해요. 그게 또 법은 법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 사람을 풀무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던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던진다고 끌고 갔던 사람이 벌써 다 타 죽었어요. 가까이 가다가. 너무 불이 강렬하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 던져진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불 속에서 어른어른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들어갈 때 몇 명이었는데? 3명이었네. 한 사람이 더 있네. 왕이 딱 보니까
들어간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한 사람 더 있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시겠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오이라 그랬더니 나오는데 하나 그 어림도 없고 불냄새. 요즘 보면 그 뭐라 그러죠? 불냄새. 예. 불맛. 뭐 있잖아요. 그죠? 일부러 막 그런 냄새도 하나 안 나게 그냥 짠하고 나오니까 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막 왕들이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이제 다니엘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 곤경에 빠집니까? 어느 기간을 두고 왕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나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게 합시다. 그랬더니 또 이 왕이 또 자기한테 또 충성하는 또 그런 표신자, 그래 해라 그래 했는데 그게 다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딱 기도할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딱 열고 그곳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한 기간쯤만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도 다니엘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것이다. 창문이라도 좀 닫고 하지. 창문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걸 지키고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걸 고발을 해서 다니엘이 이제 어디로 던져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아끼던 신하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으니 자기가 잘못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된 것인데도 그래도 또 이제 어떻게 됐을까 싶어가지고 사자굴을 막고 있었던 돌들 내봐라 그러면서 혹시나 싶어서 다니엘아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고개를 누구를 선택했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사자 입을 확 틀어 막아가지고 사자가 먹고 싶은데 다니엘을 한 입만 뜯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입이 천사가 꽉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괜히 얘 때문에 하품도 못하고 여러분 입 안 열고 하품하면 눈물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제가 한 얘기하고 이 목사님이 한 얘기하고 이게 뭐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이어지는 얘기입니까? 이어지는 얘기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될 거라는 걸 딱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가진다, 비전을 가진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될 것이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이 가진 그 계획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꿈을 꿔도 누구와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절제되고 열심 있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곳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윤재 목사님도 하는 얘기가 저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목사가 될 거라고.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이 목사님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 하거나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주 동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차곡차곡 얘기를 하기를, 그 전제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도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남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무엇에? 지식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으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더 옳고 더 좋고 뭐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최고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최고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A급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명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모자란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그 결과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게요. 한 가지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에 7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다 보니까 그 아들의 아들들하고 막 다 데리고 가다 보니까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갈 때 70명이 갔어요. 그러면서 430년 정도, 그러니까 40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70명이었던 가족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이제 60만 명 안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대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60만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고급화된 그런 것도 있고, 좀 인구가 소멸한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줄어든 것도 있고. 여튼지 간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인구로. 그러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300만 정도 인구는요, 이건 정말 막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뭐가 돼버렸느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저 피라미드 짓고 저런 거 한 거요, 유대인들에게 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막 건설 현장에서 막 그러면서 노예로서 그냥 막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제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신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그 모든 신들은 헛된 신들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신 겁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서 애굽은 어떻게 되냐? 거의 뭐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돼. 멀쩡하던 물이 피로 변하질 않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피로 변했던 물이 이제 다시 좀 복구가 되는가 싶었더니 개구리들이 버글버글 올라오지를 않나. 이가 막 와가지고 쥐어뜯질 않나. 파리가 와가지고 또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냥 온 가축들을 귀찮게 하고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막 가축들 피피피피 쓰러지고 어느 날은 막 깜깜해지고 농사 지은 거 메뚜기들이 다 와서 그냥 다 갉아 먹어버리고. 여러분 이러니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어요. 결국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겠냐. 10번째 재앙은요. 그 집에 있는 첫째는 아버지도 첫째면 죽고 아들도 첫째면 죽고 이런 재앙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했더니 유대인들이 섬기는 누가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애굽 사람들이 좀 제발 좀 나가.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금귀고리 뭐 이렇게 장신구 중에 금으로 만든 거 있으면 다 풀어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가라 빨리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바다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근데 또 이제 또 마음이 변한 애굽의 왕이 군사들이 이끌고 또 유대인들은 막 그냥 뒤쫓아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셔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바다가 다시 닫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아니다.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저 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저쩌 해갖고 겨우 애굽에 갔다고 해도 애굽 사람들이 반가워하겠어요? 우리 다 망하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가다가 물 없으니까 우리를 물도 없는 데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물 주세요. 또 가다가 또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또 먹을 거 주세요.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뭔가 못마땅한 거 있으면 그냥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고 그들의 생각하는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다시 어디로 가고 싶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는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갈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메시아가 예수님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냐?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먹고 살 것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 경제를 살려주는. 기득권층을 싹 몰아내고 완전히 새 세상을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남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니까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구원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나 좀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 세상 좀 바꿔주십시오. 맨날 저것들만 위에 있는데 저것들 다 끌어내리고 이제 나도 좀 저 위에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렇다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가깝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표현대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만 됐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겐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냥 최고 좋은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안 좋아도 되니까 제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A급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명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가 선택한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알 만큼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용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밴드를, 이게 하나에 30원짜리인데 22원짜리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쓰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이건 이제 방수 밴드라서 붙이면 잘 안 떨어지고, 요거를 이렇게 반 딱 접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사진이 예쁘게 나와 있는 요 사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봉투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은 이게 간단한 전도용품이 될 수 있겠구나. 계산해 보니까 30원짜리 4개 얼마? 120원에다가 이 명함이 이제 1000장에 뭐 한 2만원, 4만원 뭐 그렇게 한다고. 비닐은 7,000원에 이게 몇 장이더라? 1000장인가?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한 15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작긴 한데 지갑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가방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누구한테 그냥 탁탁 주기가 요거 괜찮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요렇게 전도용품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샘플로 이제 1000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250개를 어저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만들었어요. 수련회 다 끝나서 이제 토요 모임이 없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톡을 보냈죠. 목사님 와서 좀 도와줄 사람 있으면 올 수 있는 사람 목사님한테 답장을 주라 그랬더니 3명이 온다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3명이 이쁜 것들이 와가지고 저 안에 유아실에 있는 그 침낭들 막 그냥 엉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거 싹 다시 개서 각 맞춰서 싹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층에 좀 춥다는 애들이 있어갖고 텐트를 하나 쳐줬었어요. 간단한 텐트를. 그거 같이 걷고 이것저것 청소하고 요거 250개를 딱 만들었는데 나도 배고프고 애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게 어디 갔겠어요? 짜장 먹으러 갔죠. 근데 이제 제가 양심적으로 볶음밥까지 된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잡채밥까지 된다. 뭐 먹을래 그랬더니 3명 다 짬뽕을 먹겠다고. 가서 보니까 원래는 다 짜장면 먹는데 목사님이 사준다고 짬뽕을 먹기로. 다 짬뽕을 3개 시키고 또 교사로 또 수고하시는 우리 김규섭 선생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결과적으로는 전도지 만드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많이 들었어요, 돈이. 그런데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메뉴판이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혹시 거기 메뉴판에 있는 거 한 번씩 다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메뉴판에 있는 거 한 번씩 싹 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왜 못 드셔보셨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 비싼 게 얼마입니까? 중국집에서. 예, 비싸 봐야 100만 원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도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어요. 한 번씩 짜장면 냄새가 코에서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짜장면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보, 짜장면 안 먹고 싶어.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먹고 싶다는 얘기죠. 당신 안 먹고 싶어? 난 안 먹고 싶은데, 아니, 잘 생각해봐. 먹고 싶을 거야. 아니야, 난 안 먹고 싶어. 그럼 짬뽕을 안 먹고 싶어? 난 짬뽕도 괜찮아. 난 밥 먹을 거야.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일생 동안 살면서 중국집을 수백 번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뉴가 100개도 안 되는데 그거 왜 못 먹었을까요? 예? 맨날 가서 시키는 게 짜장 아니면 짬뽕 아니면 어제 같이 볶음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국집에 가서는 그래도 돼요. 불도장? 불도장이 뭐예요? 그 중국 음식 맞아요? 도장을 먹어요? 불도장 또 뭐 있습니까? 중국집에 희한한 요리 좀 재밌는 거. 탕수육은 저도 먹어봤어요. 왜 이러세요? 자, 달란트 시장만 와도 탕수육을 먹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맛있게 해주시는데 또 다른 거 뭐 하나 불러보세요. 다 저하고 똑같이 짜장 아니면 짬뽕입니까? 유린기? 그래요. 중국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전 짜장 먹겠습니다. 왜? 사실 제일 맛있어요. 전 짜장 먹겠습니다. 난 짬뽕 먹겠습니다. 중국집에서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으로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더 성숙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도 줄 수 있는데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러한 삶을 살도록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노래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직업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깊숙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행하신 그 일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서 우리가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만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일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개개인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생업 가운데에 사업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들마다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껏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런 실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나음을 있게 하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발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디를 가거나 거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거나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그 고백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이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매로 수확하는 그 기쁨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며 또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있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그것이 소망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놀랍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련의 기간 동안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수련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수련회 할 때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성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 귀한 집사님을 두셨습니다.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남편과 또 우리 귀한 집사님 하는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늘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는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올해는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사업도 번창하게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를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특별히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매주 식사를 준비하고 또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또 반주자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구별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